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민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들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 아들들은 마홀라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의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스라의 아들들은 보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벤압의 아들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메를 낳았으며 호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 사람의 주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니. 이제 우리 본문을 읽은 대로 이 14절부터 27절까지 갑자기 야곱 후손들의 이제 계보, 족보가 그렇게 나타나지요.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12명이 다 소개되지 않고 장자인 르우벤과 차자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인 레위의 혈통에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자면은 첫째는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야곱의 후손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인 이 레위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르우벤과 시므온의 이제 계보를 이제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의 중심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윗대부터 그걸 기록한 거예요. 14절, 15절을 보면은 르우벤의 계보는 아들 4명 그리고 시므온의 족보에는 시므온의 아들 6명만 소개되어 있는 반면에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론과 모세의 조상이 되는 레위의 족보에서는 르우벤과 시므온의 가계와 좀 다릅니다. 레위와 그의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들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아론과 모세의 조상 그 레위는 137세에 그리고 고핫에게는 13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그 연수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아론과 모세의 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의 이름까지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어느 시대에 누구의 자손인지 그 신분을 자세하게 밝히기 위하여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둘째로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역사는 이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족보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그냥 한 사람 듬성듬성해서 내는 게 아니죠. 족보를 보면은 윗사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현대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를 계속 이어온 그 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의 인물들의 이제 권세도 기록하고 있고 그 가문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소상하게 이제 그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족보, 이스라엘의 가계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지요. 또 후손들에게 번성을 주고 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또 후손 중에 하나가 온 이렇게 천하 만국을 복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족보 속에서 이렇게 쭉 대를 이어오는데 그 족보 속에서 일어났다면은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사람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 하면은 그냥 바로 그 위에 그냥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경륜. 그렇기 때문에 그 경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세우신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애국심이 뛰어나고, 모세가 능력이 있고, 모세가 또 그냥 공주의 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거 사건을 만들어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주인공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밝히기 위하여서 이렇게 계보를 쭉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족장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름 없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일은 바로왕처럼 완악하게 쓰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족보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지, 그지요? 여호와가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성취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아담까지 올라갔다. 또 아담의 위까지. 아담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 하나님께로 이렇게 족보를 그렇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지요. 족보는 역사지요. 역사입니다. 근데 인류의 이 아담 이전부터
이 모든 역사는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 그럼 왜 그걸 만드셨게? 그냥 흘러가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 뜻이 들어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운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고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들쑥날쑥 뭐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작정하셨죠, 그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뭐였어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서 나와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트마다 경륜을 정했어요. 근데 그 이 경륜이 다 보면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타락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떠났던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탕자처럼 떠나게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서, 그전에는 마음이 없이 살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다. 그것을 후속사적인 역사관이라고 해요. 그 모든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속사라, 구속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절기가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절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다. 그 배웠지, 그죠? 예수님은 참된 분이신데 영적인 출애굽,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6월절은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게 6월절에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율법을 받은 날이죠. 율법 받은 날이고 추수하는 때예요. 추수하는 때 한 단을 내고 그 다음에 보리를 수확한 것을 수확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됐죠. 그래서 성령은 구약의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율법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오순절날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속에 주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던 그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확산이 바로 오순절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교회 시대, 이것을 우리가 오순절로 이렇게 예표한 것을 보았다 그랬고, 수장절은 수확하는 거죠, 그죠? 수확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종점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수장절인데 그게 뭘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걸 얘기한다고 그러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수장들이다. 장막이라는 것이 보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호다. 함께한다. 그것처럼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펼치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이제 수장절이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기부터 시작해서 6월절도 그 달이 있는 것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고 6월절은 주로 말미암고 또 수장절은 주로 이렇게 완성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어떤 하나 일련의 순환이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역사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인류의 역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족보가 끊어집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갑니까? 이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도 쉬어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아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족보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에 대하여서 한 번도 외면하거나 졸거나 주무시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완성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들의 조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이삭, 야곱 그리고 레위의 자손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쓸 이유가 없지요.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하필이면은 왜 유대인이 태어났겠어요? 예수님이 이래 쳐다보고 그냥 가고 싶은 데 온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온 거예요. 언약 때문에, 다 언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다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보면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다 믿음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한 혈통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까지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기는 족장만 나와 있지만 족장 아닌 사람도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고 사건은 큰 사건만 얘기해. 작은 사건, 그 사람 개개인 일어난 사건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몸이라면은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를 이어가야 돼요? 대를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대가 끊기면 안 돼요. 대가 끊기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제일 이렇게 우려했던 일이 뭐야? 뭐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면은 기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것을 저주받은 걸로 생각할 만큼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내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번제단의 불은 결코 꺼트려서는 아니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제 마침내 예수님에서 이루어졌고 그 불은 예수님 완성 때까지 계속 그것이 타올라야 되겠지만 지속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29절과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로서 너희를 명령하고 있다. 모세와 아론 너 잘 들어. 이거는
그냥 너 특별한 게 아니야.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때가 돼서 너를 쓰는 거야. 그 뜻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네가 똑똑해서 내 쓰는 거 아니야. 너 잘나서 쓰는 거 아니라니까. 때가 돼서 내가 쓰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입이 둔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가면 저 말씀을 전하면 그건 이제 경륜에서 내가 할 거야.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으로 성막 가운데 계시지, 그죠? 성막을 펼치시고 그 가운데 계셨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 또 그 하늘에 오르시고 난 후에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에서 주님이 영원히 함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꼭 좋은 일만 있어서 부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함께 하는 것이 부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쁜 일만 주어져서 우리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슬프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과 늘 함께하며 교제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혈통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에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적인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 그 믿음의 혈통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항상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우리 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거죠. 자,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서로 다 연결된 거지, 그죠? 예수님에서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 아브라함부터 모세,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으로 연결돼 있죠. 믿는 연결되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개개인 어린 애들까지 이름이 있지 않지만은 그 애들도 다 뭐예요? 거기에 연결된 거지요. 그러면 연결된 채로 살아야 되잖아요.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 악하게 쓰임받으면 안 돼. 선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의롭게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하나의 지체다. 그래서 생각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내 생명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꺼져버리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은 뭐와 같다고요?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번제단에 그 불을 어떻게 해요? 꺼트려야 돼요? 꺼지지 말아요. 꺼트리지 말아요. 계속 이어나가게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고 나쁘고 가서 전하라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합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이 그냥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신 거니까 나는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 때가 돼서 경륜이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또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지금 형편이 어떠냐,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먼저 그냐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오늘도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이루신 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또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구원을 위한 일임을 믿고 우리들은 바로왕이나 가룟유다와 같이 악하게 쓰임받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참 양식과 참된 음료인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체로서 연결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도 아름답게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암도 소멸시켜 주시고 병든 몸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전도 대사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당 보상과 건축과 이전을 위해 수고하며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